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이제 미카엘은 시몬과 함께 6년째를 보내고 있었다. 미카엘은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딱 2번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음식을 주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그 부유한 신사가 그들의 오두막집을 찾아왔을 때였다. 시몬은 미카엘에게 더욱 만족했다. 이제 미카엘에게 어디서 왔는지 절대 묻지 않았고 미카엘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할 뿐이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집에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덕에 솥을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를 따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몬은 한쪽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미카엘은 다른 쪽 창가에서 뒤축을 붙이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미카엘에게 달려왔고 미카엘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카엘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 기부인하고 작은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가 다리를 절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미카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려다보았다. 시몬은 깜짝 놀랐다. 미카엘은 절대 창밖을 내다보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몬 역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옷을 잘 차려입은 여자가 털가죽 외투에 양털 쇼를 걸친 작은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정말로 자신의 오두막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지만 한 아이의 왼쪽 다리가 불구라 절뚝거리는 점이 달랐다. 여자는 오두막집 어귀에 들어섰다. 그리고 출입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걸쇠를 찾아 들어 올리려고 문을 열었다. 여자는 2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뒤따라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시몬이 물었다. 여자는 탁자 옆에 앉았다. 작은 2 여자아이들은 오두막집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두려운 듯 여자에게 꼭 붙었다. 이 아이들에게 봄에 신길 가죽신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작은 신발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음매를 테를 두르거나 목을 접을 수 있고 린넨으로 안감된 신으로 말이죠. 여기 있는 미카엘은 솜씨가 뛰어나거든요. 시몬은 흘금 미카엘을 보았다. 미카엘이 일을 멈추고 2 눈을 작은 여자아이들에게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시몬을 놀라게 했다. 여자아이들이 검은 눈에 포동포동하고 발그레한 뺨이 예쁘게 생겼으며 또 좋은 목도리와 털가죽 외투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미카엘이 왜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는지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아이들을 알고 있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시몬은 매우 의아했지만 여자와 이야기를 계속했고 신발값을 결정했다. 가격을 정한 뒤 시몬은 치수를 잴 준비를 했다. 여자가 다리를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이 아이의 2 다리를 재주세요. 절룩거리는 발에 신길 신발 하나와 정상적인 발에 신길 신발 3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애들은 발 크기가 같거든요. 쌍둥이죠. 시몬은 치수를 쟀고 다리를 저는 아이에 대해 물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요? 아주 예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이의 엄마가 다리를 눌러서 뭉개고 말았어요. 그때 마트료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마트료나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럼 당신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가요?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저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제가 아이들의 양녀로 삼았지요. 당신의 아이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둘 다 제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저한테도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신께서 데려가셨지요. 제가 낳은 아이였지만 지금 이 아이들만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 아이들의 부모는요? 여자는 말하기 시작했고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부모가 죽은 지 6년 정도가 지났네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주일에 죽었어요. 아이들의 아빠는 화요일에 묻히고 엄마는 금요일에 죽었으니까요. 이 쌍둥이들은 아빠가 죽고 사흘 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남편과 저는 그때 같은 마을에서 농부로 살고 있었어요. 마당을 사이에 놓고 바로 이웃해서 살았지요. 아이들의 아빠는 멀리 떨어진 숲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나무를 베고 있을 때 나무 한 그루가 그만 그 사람 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사람 몸을 가로질러 떨어져 몸을 으겠고 내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신께 가버렸지요. 그 주에 그의 아내가 이 쌍둥이들을 낳았어요. 가엾게도 혼자였지요. 옆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엄마는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그 집에 가서 오두막집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의 불쌍한 엄마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죽어갈 때 이 아이 위로 굴러서 다리를 뭉개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씻기고 밖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관을 짜서 묻어주었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쌍둥이 아기들만 남게 되었지요.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그때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8주밖에 안 된 첫 아이였지요. 그래서 제가 잠시 쌍둥이를 맡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쌍둥이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마지막에 메리, 당분간은 당신이 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나중에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젖을 물렸지요. 하지만 처음엔 이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 젖을 주진 않았어요.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 왜 이 불쌍하고 죄 없는 아기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가여웠고 젖을 먹이기 시작했지요. 제가 낳은 사내 아이와 쌍둥이 둘 모두 새 아기들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건강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신이 제게 아주 많은 모유를 주셔서 넘쳐 흐를 때도 있었죠. 때로는 두 아이를 동시에 먹이고 한 아이를 기다리게 했어요. 한 아이가 충분히 먹었다 싶을 때 그 아이를 먹였지요. 신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잘 따랐고 제가 낳은 아이는 두 노리채 지나기 전에 땅에 묻혔어요. 풍족하게 살았지만 저는 아이를 더 낳지 못했어요. 지금 제 남편은 제분소에서 곡물상으로 일하고 있어요. 급료가 좋고 우린 잘 살고 있지요. 제가 낳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쌍둥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기쁨이랍니다. 여자는 다리를 저는 아이를 한 손으로 꼭 껴안고 다른 손으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려나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살지는 몰라도 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이 사실이에요. 그들은 함께 이야기했고 그때 갑자기 미카엘이 앉아있는 한쪽 구석에서 마른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두막집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 미카엘과 미카엘이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미카엘은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미카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나서 시몬과 마트료나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분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미카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다.
시몬이 일어서서 미카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카엘,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당신을 머물게 하거나 자세한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 당신은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음식을 내오자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더 밝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유한 남자가 와서 장화를 주문했을 때 다시 미소를 짓고 더욱 밝아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세 번째로 미소를 짓고 이렇게 환히 밝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카엘? 왜 당신의 얼굴이 그토록 빛나고 왜 그렇게 세 번의 미소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미카엘이 대답했다. 제게서 나오는 빛은 제가 벌을 받았으나 이제 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3번 미소를 지은 것은 신께서 3가지 진리를 배우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제가 그 3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당신의 아내가 절 동정했을 때 배웠고 그래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두 번째 진리는 그 부유한 남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배웠고 그래서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은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3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를 배웠고 3번째로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미카엘, 신이 왜 당신을 벌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3가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 미카엘이 대답했다. 제가 신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천사였고 신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신은 제게 한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게 하셨지요. 저는 지상으로 내려왔고 홀로 누워있는 병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막 쌍둥이 여아를 낳았지요. 아이들이 어머니 옆에서 힘없이 움직였지만 여자는 아기들을 가슴까지 안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았고 신께서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절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지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의 천사님, 제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바로 얼마 전 땅에 묻혔습니다. 저에게는 자매도 친척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고아가 된 제 아이들을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여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가슴에 다른 한 아이를 팔에 안겨주고 하늘에 계신 신께 돌아갔습니다. 신 앞에 나아가 말씀드렸지요.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할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께서 말씀하셨지요. 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고 3가지 진리를 배워라.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배워라. 이것들을 배웠을 때 너는 다시 천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렀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여자의 가슴에서 떨어졌지요. 여자의 육신이 침상 위에서 굴렀고 한 아기의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영혼을 신께 데려가기 위해 마을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저를 붙잡았고 날개가 축 처지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자의 영혼이 홀로 신께 날아가는 동안 저는 지상으로 떨어졌지요. 시몬과 마트료나는 자신들과 함께 산 사람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누구에게 옷을 주고 음식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2 사람은 경애와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저는 벌거숭이로 들판에 홀로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과
추위와 배고픔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굶주리고 얼어붙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판 가까이 신을 위해 지어진 교회를 보았고 피난처를 찾길 바라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최소한 바람이라도 피하기 위해 교회 뒤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 왔지요. 저는 굶주리고 얼어붙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길을 따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화 한 켤레를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된 후 처음으로 보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끔찍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겨울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감싸고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나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남자는 오직 자신과 아내가 입을 옷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어. 남자는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더욱 끔찍한 표정이 되어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돌연 남자가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남자의 얼굴에서 죽음을 봤지만 이제 그는 살아있었고 저는 그에게서 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저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 여자가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 여자는 남자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죽음의 혼이 여자의 입에서 나왔고 여자 주위에 퍼져 있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여자는 저를 추운 곳으로 내쫓기를 원했고 저는 만약 그렇게 하면 여자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신에 대해 말하자 여자가 곧바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저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얼굴에서 죽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살 수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다시 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신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배워라. 그리고 저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저는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 1년 동안 모양이 변하거나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 남자를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그의 어깨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천사를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죽음의 천사가 해가 지기 전에 그 부유한 남자의 영혼을 데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남자는 앞으로의 1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녁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저는 신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지 배워라. 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동료인 천사를 보게 되어 기뻤고 또한 신께서 제게 두 번째 배움을 보여주셨기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께서 마지막 배움을 드러내실 때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6년째가 되는 해 그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있게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지요.
아이들의 어머니는 내게 아이들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었어. 그리고 난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믿었지. 그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웠구나. 여자가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저 여자에게서 살아있는 신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제게 마지막 배움을 보여주시고 절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지요. 천사의 몸에서 옷이 벗겨졌고 그의 몸이 빛으로 덮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천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마치 그가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남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녁이 다가올 때 자신의 육신을 위해 장화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시신을 위해 실내화가 필요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베푼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아들은 그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보살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한 낯선 여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떨어져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며 그리하여 저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며 그리하여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드러내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위한 걱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사랑에 의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신 안에 있고 신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오두막집이 천사의 목소리로 진동했다. 지붕이 열리고 불기둥이 지상에서 하늘로 솟았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천사의 어깨에 날개가 펼쳐지더니 천사는 천상으로 올라갔다. 시몬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오두막집은 이전 그대로였고 집 안에는 시몬의 가족만이 있었다.